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최초의 기록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의 끝부분을 보면 저자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로 불린 그분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명이라는 걸 알 수 있으며 그는 실제로 이야기에 여러 번 등장하죠. 그러나 그가 12제자 중 하나인 세베대의 아들 요한인지 후에 장로 요한으로 알려진 예루살렘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합니다. 어느 요한이든 이 책은 그가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며 뛰어난 구성과 더불어 책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책의 마지막 절에 그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이 책에 나오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실제하시며 우리 삶을 영원히 바꾸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책은 구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전반부는 시작을 알리는 시와 짧은 이야기에 이어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들, 그리고 그로 인해 불거진 논란에 관한 내용을 담은 큰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그 후 나사로를 살리시는 가장 큰 표적으로 인해 논란은 극에 달하고 결국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책의 후반부는 예수님의 마지막 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에 초점을 맞춘 뒤 그분의 체포와 재판, 죽음과 부활, 그리고 후기로 끝을 맺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로 시작하는 한 편의 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을 명백히 암시합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 자체와 구별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의지를 구현하는데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즉 구별되지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의 후반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한 다음 출애굽기 이야기를 인용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성막이 되셨다고 설명합니다. 언약궤 위에 거하셨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을 통해 인간이 되신 것이죠. 결국 요한은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성부이자 성자이시며 아들이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아버지를 드러내셨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주장들에 이어 우리는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게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을 만나는 이마다 큰 소리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외칩니다. 이 한 장에서만 예수님은 7개의 칭호를 얻으시죠. 이는 요한복음의 구성에 숫자 7이 즐겨 사용되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그 자체로도 하나의 주장이 되는데요. 완전한 인간이신 나사렛 예수님은 메시아 왕이자 이스라엘의 선생이며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주장이며 이제 요한은 2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들을 통해 이를 입증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기본 양식이 같은데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거나 자신에 관해 어떤 선언을 하시면 언제나 오해나 논란이 발생하고 매 이야기의 끝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선택해야 합니다. 첫 단락은 대표적인 4가지 유대 제도를 대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매번 각 제도가 가리키는 실체가 자신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먼저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큰 항아리들에 담긴 약 450리터나 되는 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그때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구려. 물론 사실이지만 요한은 이 기사를 예수님의 첫 표적으로도 부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상징이죠. 이사야가 메시아의 나라는 좋은 포도주가 가득한 성대한 잔치와 같을 거라고 예언한 것처럼 이 첫 표적은 예수님 나라의 풍성함을 드러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되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시며 환전상들을 내쫓고 희생제사를 중단시키시죠. 성전 지도자들이 그분을 위협하자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다가올 자신의 희생적 죽음은 하늘과 땅이 진정으로 만나는 곳이며 죽임당하실 그분의 몸이 바로 성전이 가리키는 실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후 예수님은 랍비 니고데모와 밤새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과 같은 랍비이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을 가진 또 다른 선생이 아니라 새 마음과 새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누구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이기심과 죄에 사로잡혀 있는 걸 아시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거듭나는 새 생명의 기회를 주시려고 자신을 보내신 것도 알고 계시죠. 거길 떠나 북쪽을 향하시던 중 예수님은 한 성스러운 우물에서 이방인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게 되는데요. 물에 대해 시작한 대화를 자신에 대한 은유로 바꾸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수를 주기 위해 왔으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이 표현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충만하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속될 생명을 가리키죠. 이제 요한은 다른 이야기들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4가지 유대 절기 또는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날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각 절기의 의미를 통해 자신에 관해 선언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는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고는 그분을 죽이려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유월절 동안 일어납니다. 출애굽을 기억하며 양고기와 빵과 포도주를 먹는 상징적인 절기죠. 예수님은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고 그 결과 사람들이 그분께 더 많은 떡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떡이라 선언하시며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많은 이에게 걸림이 되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어서 초막절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 소개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사막에서 물을 공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인데요. 예수님은 성전뜰에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 와서 마셔라. 또 얼마 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언은 자신이 바로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 선물이라는 의미죠. 이 주장의 어떤 이들은 그분을 믿고 따르지만 일부는 불쾌히 여기고 또 다른 이들은 거만하다며 그분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봉헌이라는 의미의 하누카, 즉 수전절 동안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유다 마카비가 성전에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다시 거룩하게 구별하여 봉헌한 일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자신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참된 성전이고 자신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격분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려 하자 그분은 예루살렘을 떠나십니다. 이제 이 모든 갈등은 마지막 표적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든 소식을 들으십니다. 그의 가족은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는데 예수님께는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죠. 그곳에 가지 않으면 목숨을 보존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다는 말에 그를 살리기 위해 가셔서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그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십니다. 이 놀라운 표적에 대한 소식은 당연히 빠르게 퍼졌고 예수님이 예상하신 대로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그분을 죽이려는 모의를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지도자들에게 거절당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전반부는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려놓으시는 사랑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물론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더 살펴보게 될 십자가를 향한 또 다른 예표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요한복음의 전반부였습니다. 요한복음. 앞 영상에서 요한은 이 책을 통해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러 육신으로 오신 그분의 말씀이자 영광스러운 임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배치했죠. 예수님은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시고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줄곧 가리켜온 실체라는 엄청난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주장은 논란과 함께 유대 지도자들의 적대심을 야기하고 이야기는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를 위해 목숨을 내려놓으시는 부분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죽으실 것을 알고도 그를 살리려고 예루살렘 근처에 가심으로써 말이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시작되고 책의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첫 단락은 마지막 밤에 예수님이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는 마지막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 만찬에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종과 같이 무릎을 꿇고 앉아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십니다. 이는 그들의 문화에서 선생인 랍비가 제자들에게 절대 하지 않을 일인데요. 예수님은 이것이 그분의 삶 전체의 목적을 상징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인 자기 희생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 말이죠. 또 이는
예수님이 곧 종이 되어 세상의 죄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실 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행동은 그분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라는 큰 계명으로 이어집니다. 관대한 사랑의 행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 될 때 세상은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려한 긴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시는데요. 몇 개의 반복되는 주제를 통해 이야기 전체가 통일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슬퍼하는 제자들을 향해 그것이 최선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성령, 즉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육신이신 예수님은 때와 장소에 구애를 받으시지만 성령이 오시면 때와 장소를 초월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어 성령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요한은 한 분이신 하나님의 독특한 신성에 대해 성부와 성자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관계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성령이 바로 그 인격적인 사랑이시며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성부와 성자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이 어떻게 개인의 삶에 스며들어 그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실 수 있는지 설명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권능을 부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먼저는 급진적인 섬김을 통해 이웃사랑의 큰 계명을 이루며 나아가 진리를 증거하는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즉 인간이 서로에게 행하는 이기적인 죄악을 드러내고 지적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참 사람이 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이 그분을 거절했듯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반대와 핍박에 부딪힐 거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의미하신 승리란 뭘까요? 설명하지 않으시지만 요한은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의미하시는 승리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줍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분과 제자들이 있는 곳에 군인들을 보냅니다. 그들은 누가 예수인지 물었고 예수님이 나다라고 분명히 밝히시자 놀라 나자빠집니다. 이는 요한복음에서 아주 기발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현을 두 가지 방식으로 각기 7번씩 사용하셨는데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핵심 주장을 강조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로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을 히브리어로부터 번역한 것인데요. 이는 이사야서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죠. 요한은 이 놀라운 표현을 이야기 속 7군데에 전략적으로 배치해 두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요한은 또 예수님이 단순히 나다라고 말씀하신 7번의 상황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상황은 역설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언약적 이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나타내시는 그때가 바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이 일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으십니다. 먼저는 대제사장 앞에, 다음은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십니다. 빌라도는 누구든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즉 그는 왕이시며 그의 나라는 이 세상을 위한 것이지만 그곳의 가치체계는 완전히 다르며 힘과 위대함에 대한 정의 역시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 정의되며 예수님의 이른바 거꾸로 된 나라와 그 핵심인 십자가에 집약되어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진정한 왕께서 자신을 죄악에 내어줌으로써 죄악을 이기신 곳이며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행위로 승리하신 곳입니다. 그 후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안치되고 봉인됩니다. 그 주 첫날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이 그곳에 가보니 이상하게도 입구에 돌이 치워진 채 무덤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은 요한복음의 또 다른 7가지 양식과 이어져 있습니다.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고 4장에서 병든 소년을 고치신 사건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숫자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어지는 표적을 세어보면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일이 여섯 번째 표적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모든 표적은 이야기의 절정인 가장 위대한 일곱 번째 표적,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긴 사랑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모든 생명의 주관자라는 선언을 확증하신 것이죠.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아버지께 받으신 사명이 제자들을 통해 계속 이루어지도록 말이죠. 이제 이 책의 후기는 세상에서 계속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사명을 살핌으로써 결론을 맺습니다. 몇몇 제자가 고기를 잡으러 나섰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물가에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물을 배 다른 편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순종하자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여기서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제시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 일에 몰두하는 대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신들의 삶에서 일하시는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죠. 그 후 예수님은 베드로와 말씀을 나누신 뒤 그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특별한 지도자로 세우시며 그 역시 언젠가 자기 생명을 내려놓을 것을 암시하십니다. 하지만 요한은 대조적으로 이야기의 마지막 순간은 이 책의 저자인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를 조명합니다. 베드로와 달리 그의 역할은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다른 이들이 그분을 믿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 전하는 내용입니다.